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특별히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제사장의 옷은 신약시대 성도의 행실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옷 위에 걸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가슴 안팎에 있는 흉패요. 그 흉패를 이제 에봇에 걸쳐서 단단히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판결 흉패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흉패를 만드는 데는 금실과 청색자 세공세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드는데 그 아이들 턱받이 같이 네모 반듯한 건데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 흉패에는 네 줄로 보석이 물려져 있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첫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어,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벽오. 여기에 이제 세 보석씩 네 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데 동서남북에 문이 세 개씩 있습니다. 그 문에 이제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석이 오늘 제사장 앞에 있는 이 판결 흉패의 이 보석과 동서남북으로 세 개씩, 세 문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보석이란 것은 구원받은 자의 12지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에도 동쪽의 세 지파, 그 다음에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그리고 북쪽의 세 지파, 12지파가 들어가게끔 문이 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입니다.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씩 그거를 이제 새겨지게 되는데 순금으로 녹군처럼 따은 사슬로 흉패 위에 붙여가지고 이제 금고리 둘로 흉패 뒤쪽을 붙이고 또 둘로 아래쪽을 고정시켜서 제사장 겉옷 위에다 이걸 붙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12지파를 위해서 중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꼭 겉옷에 이 흉패를 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12지파를 중보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신약시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이러지 않습니까? 제사장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왕같은 제사장이 23억 명이 있는 거죠.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중보하는 그런 것이 신약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항상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에봇으로 고정된
흉패를 그가 달고 들어가는데 흉패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것을 집어넣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치밀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흉패와 그리고 에봇으로 겉옷 위에 이제 그것을 고정시킨 이후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네, 왜 판결 흉패라고 그랬냐면요, 우림과 둠밈을 이 판결 흉패 안에 집어넣어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바는 어떻게 해서 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는가, 연구한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흉패 뒤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빛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12지파의 보석에 그 빛이 비치게 되면 그것이 또한 그 알파벳 역할을 해서 그 빛이 변하는 것을 분별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성서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듯 판결 흉패와 그를 고정실은 에봇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청색으로 된 겉옷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제사장의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통으로 짜서 머리에 구멍을 내서 그것을 위로부터 이제 입는데, 이 제사장의 그 옷의 제일 맨 끝에는 두 금방울 종류가 있는데 한 금방울 또 한 금방울 한 성류로 만들어서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이제 배웠고 기도를 하는데 그가 쩌렁쩌렁 소리가 나게 되면 밖에 있는 레인들이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걸 알게 되지만 혹시나 하나님을 배우러 갔는데 죄로 인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류방울의 소리가 나지 않죠. 그러면 줄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 시신을 밖으로 끄져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죽음을 맛보게 하죠. 그러면 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누군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는 대제사장 아니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끈으로 연결해서 그 시신을 끄집어내게끔 연결된 이 겉옷을 입고 그가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듯 그가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고 그 겉옷의 제 밑에 이렇던 금방울과 성류로 된 방울을 이제 입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를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는 죽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이 머리에는 순금으로 만들고 도장으로 새긴 관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관의 정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의 이마에 이제 쓰게 되는 이 관,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거든요. 그 인을 칠 때 그것이 곧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14만 4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사는데 성령의 순종함으로 구별된 성결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이 쓰는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인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 때 거룩하고 복된 자로서 첫째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에게 입는 속옷을 짜도록 이야기합니다. 가는 배실로 이제 그것을 이제 짜는데요. 이제 그 반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게 한 거죠. 그러면 겉옷은 성도의 행실을 이야기한다면 속옷은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듯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성도의 행실이긴 하지만 그 성도의 행실에도 이 성도의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그런 5대 여러 가지 그 성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 앞에 있는 그 판결흉배, 그를 고정한 에봇,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속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허리에 두르는 이런 띠, 이것이 에베소 6장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가 무장하게 될 때 우리가 진리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고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지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이제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요 또한 거룩함에 이른 자들이야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성령의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영생의 부활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제사장들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항상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1절을 보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행실에 거룩한 성도가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에 있는 옷을 통하여서 신약시대 성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